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악한 것이다. 아니면 사람은 원래 착한 것이다. 그러니까 해서 성선설하고 성악설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성선설에는 원래 사람이 참 태어나기를 선하게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문제에 부닥쳐서 본의 아니게 악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 동양으로 봐서는 맹자가 있고 서양으로 봐서는 그 루소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인간의 본성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성선설이고, 성악설은 사람은 원래 태어나기를 이기적이고 악하게 태어났다. 사람들 다들 봐라. 다 지 욕심이고 다 저 잘났다고 생각하지 누구의 그 하나의 그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애 낳을 때 태어날 때 봐라. 엄마 젖꼭지부터 깨무지 않고 우지 않느냐. 그래서 원래가 태어나기를 악하게 낳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가르쳐서 교화시켜서 선하게 만드는 것이다. 성악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애가 막 물에 빠지려고 그러면 빨리 가서 애를 건지게,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악설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선설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예수가 내 안에 드린 삶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제가 학교 때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참 정치학이라는 건 참 그 무지막지한 그런 겁니다. 원래는 힘 있는 자가 정입니다.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다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다 자기 이해에 따라서 다 움직입니다. 선거 때 보십시오. 선거 때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참 깨끗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합니까? 아닙니다.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투표를 합니다.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내가 옛날에 읽었던 그 2차 대전 그 전후를 해서 나치스의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태인이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아십니까?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유럽 인구의 3분의 1, 유태인 인구의 유럽의 3분의 1합니다. 3분의 1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죄 없이 유태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그 사건이 났나를 한번 봤습니다. 히틀러가 쓴 그 마인 캄프, 나의 투쟁이라는 걸 봤습니다. 마인 투쟁 걸 보니까 그때 그 죽일 만한 그 이유가 있어요. 모든 악의 근원은 유태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태인 때문에 우리가 다 이게 못 살고 있다. 유태인이 우리를 착취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못 살고 있다. 이제 그런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럽의 모든, 그러니까 인구들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다 주일날 다 예배 다 잘 나가고 다들 착한 사람들이고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유태인에 대해서 이렇게 증오심을 갖게 됐을까?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홀로코스트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가 너무나 좀 작아서 그 외 한 80km 떨어지는데 또 하나의 수용소를 지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스실을 4개가 있대요. 그래서 한 번에 8,000명이 가스실에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 화장되는 그 연기가 떠올랐답니다. 그 사람은 그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실무 책임자가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이히만은 그 원래 친위대 장교였는데 이 사람이 다 이 유태인을 죽여도 독일 영토에서는 죽일 수가 없다. 이 바깥으로 보낸다. 그래서 폴란드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가 그 폴란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히만은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체포하려고 했는데 얼른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르헨티나로 도망갔습니다. 또 도망가서 성형수술해서 얼굴 다 뜯어 고치고 아주 숨어 살았습니다. 아주 딴 사람으로 해서 숨어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놈을 꼭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사드라고 이스라엘의 첩보기관에서 찾다 찾았는데 나중에 찾았습니다. 뭘 보고 찾았냐면은 귀를 보고 찾았단다. 귀. 이 성형수술해서 얼굴은 다 뜯어 고쳤어도 귀는 잘 못 고친답니다. 이게. 그래서 귀를 대조해서 이놈이 바로 아이히만이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도 그 치입법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미술해가지고 잡아와서 그 이스라엘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가 묻습니다. 네 죄를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아이히만이 얘기합니다. Nine, no. 나는 결백하다. 왜? 나는 군인이다. 장교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장교다. 그래서 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지 나는 내가 뭐 잘못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법정에 세워서 하기 위해서 그 증인을 소환했는데, 증인은 누구냐면은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 그 생존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화가 치밉니까? 그 죄 없는 사람들을 유태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학살한 그 주범이 바로 저기 있다. 그래서 그 법정에서도 유리로 방탄벽을 만들어가지고 딴 사람들이 누가 총을 쏘거나 칼로 찌르거나 그러지 못하게 보호했습니다. 보호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세웠는데, 그 증인으로 한 사람이 예일이라는 작가가 증인으로 출두했습니다. 이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유태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죄 없이 다 자기 가족들, 아는 친지들 다 붙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폴란드로 이송하는 순간에 기차 안에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에서 돌아가시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자기 부인도 가스실에서 죽고, 그 다음에 자기 두 여동생도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불타치고 이가 갈립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회고할 때 마지막 장면, 자기 막내 여동생 15살 먹은 애가 죽는 그걸 갖다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 예인이라는 사람은 무슨 일을 했냐면 수용소에서 이 가스실에서 죽은 그 시체들을 화장실로 옮기는 그런 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도 자기는 살기 위해서, 자기는 뭐 빵을 하나 더 먹고 덜 먹고가 아니고, 거기서 지적돼서 너 하면 바로 그냥 죽는 거니까 그걸 안 죽으려고 그냥 열심히 일했답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면도도 꼭 째거진 환자같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악착같이 살았는데, 하루는 가스실에 들어가는 그 여자들을 쭉 보다 보니까 자기 여동생이 거기 있는 거예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왜 저가 가나 보니까 그 순간에 여동생하고 자기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에도 얘가 오빠 만나서 반갑다고 생각을 하지 씩 웃더랍니다. 같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이제 법정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증인으로. 유리 그 벽 안에 있는 그 아이히만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딱 긴장했죠. 저 사람이 그냥 쫓아 들어가서 목을 조르지 않나 그랬는데, 이렇게 눈이 맞춰서 이렇게 보다가 이 사람이 주저앉아서 울더랍니다. 왜 울었냐? 이제 판사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무나 증오심이 나서, 너무나 분해서 울었냐 생각하니까 아니요.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노인이고, 그런 평범해서 나도 저렇게 저런 아이히만 같은 그러한 이 악마가 내 안에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후로 얼마 후에 미국 CBS에 이 60 Minutes,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물어봤습니다. 얘기 듣기에는 법정에서
그게 쓰러져서 이렇게 울었다는데 왜 울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법정에 들어서서 보니까 나는 그냥 증오심에 내 친구, 내 가족들 다 죽인 저놈. 그래서 법정에 들어가서 봤는데 뿔 달린 악마도 아니고 흉악범도 아니고 아주 똑같은 초라한 노인네가 하나 앉았더라는데 나같이 나 같은 노인네가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도 악마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울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법정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한나 에렌나라는 그러한 그 여기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자는 이분은 또 아이히만하고 동갑이고 또 그 당시에 뉴욕 대학인가 거기에 그 정치학 교수였는데 그 사람이 이 기자로 그 참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을 해서 도대체 저놈이 어떻게 생긴 놈인가 싶어서 자기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 사람도 독일계 유태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그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게 그 당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무사했답니다. 그래도 우리 동포를 죽인 저놈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인가 싶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참관을 했습니다. 이걸 참관했는데 보니까 아이히만은 절대로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몇백 명의 그 유태인을 죽이고 몇백 명을 아무런 죄 없는 사람에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난가? 벌써 연구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 아이히만은 학교 때 공부를 지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그 교육제도는 국민학교 때 벌써 얘가 대학교까지 갈 애인가 아니면은 실업학교 정도 나가서 직업전선에 뛰어야 될 사람인가. 그거를 국민학교 때 다 그걸 갖다가 이제 결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아이히만은 머리도 안 좋고 공부도 못해서 실업학교로 진학을 했답니다. 그래서 실업학교에서 돌아본 다음에 휴직도 제대로 못해서 세즈맨 같이 왔다 갔다 하다가 직장에서도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있다가 마치 군대에 들어가서 실업자 신분을 면하려고 군대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나치스당에 자기가 입당하고 거기에 친위대로 해서 그 당시에 중령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사람은 자기가 출세해야 되겠다. 그런 그 욕망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상관 눈에 띄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군대라는 게 원래 본성이 태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명령이 죽고 명령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했냐면 그 유태인을 어떻게 쉽게 죽일 수 있느냐, 고통을 주지 않고 죽일 수 있느냐, 그거는 가스다. 이란 독성 가스다. 그래서 가스실에 들어가면은 죽는데 15분이 걸린답니다. 좀 웃기죠. 그리고 이 죽은 그 시체를 화장터에 옮겨서 태우는데 30분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 안에서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스실이 4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8,000명이죠. 우리가 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건 사건입니다. 신문에 납니다. 2사람이 죽어도 신문에 나고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1,000명이 죽고 10,000명이 죽고 10만 명이 죽고 100만 명이 죽으면 그건 하나의 숫자랍니다. 그만큼 둔감해지는 겁니다. 몇 명이 죽었다라는 문제지 이 사람이 어떻게 왜 죽었느냐 그 얘기는 별로 얘기 안 한답니다. 유태인이 그때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말입니까? 그래서 한나 에레나는 그 법정에 그 태어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히만, 에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그 책을 써서 참 그게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아이히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출세지향적이고 열심히 일해서 상관 눈에 띄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자기 일에 충실히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이 사람의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그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정말 그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이 뿔 달린 그 마귀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렇게 잔인해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쓴 게
그 예루살렘의 아이시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해답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냐? 악한 존재이냐? 아니면 선한 존재이냐? 우리가 한번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유니언 신학대학교 교수던 라인홀드 니버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통쾌하게 말씀드린 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분은 Moral Man and the Immoral Society, 도덕적인 인간과 아주 부도덕적인 사회, 그거 쓰신 분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쓰였냐면은 인간이 아무리 지가 도덕적이라도 예수를 잊는 순간 아주 비도덕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필요로 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나치스에서 희생당하신 존 페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페퍼 목사님이 항상 설교를 하면서 나는 신앙이 되고 싶다. 나는 신앙이 되고 싶다. 그래서 교인들이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이시고 그런데 뭐 새삼스럽게 신앙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된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게 삽니다. 그게 신앙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우리가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하고 또 시민으로서 세금 잘 내고 참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가 우리 마음이 없다면 아이시만 같은 그러한 것을 태연하게 저지르고 그리고 그것을 또 정당화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아이시만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고난이 없는 배달부다. 신분꾼이다.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다. 흑은 작건 히틀러나 아니면 그 위에 상급자 지시에 의해서 나는 일을 했을 뿐이다. 내가 한 것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느냐를 해서 나는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이는 게 아주 고통 없이 죽일 수 있는 가장 인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까 이게? 나는 그래서 이 수송 책임을 맡았다. 수송장교였다. 나는 법을 지키는 시민이고 국가명령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내가 만일 죄가 있다면은 복종에 나왔다. 복종은 바로 군인으로서의 미덕이다. 한나 아렌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행위가 아무리 괴물 같아도 그 행위자는 전혀 괴물 같지 않았다. 우리 모두 안에 아이히만이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한번 회개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달이나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그건 나쁜 일 아닙니다. 또 우리가 내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고용자를 봉급을 좀 깎고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좀 직원을 해고시키고 그거 우리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그게 정당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이히만에게 이윽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아이히만의 표정에서 미묘한 웃음, 아주 비웃는 그거를 이 아렌트 기자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당신들이 만일 나라면은 안 그랬을 것 같아? 그런 것 같은 그 미소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내가 결백하다고 믿는 것,
자기가 세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이시마루가 얼마나 다릅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그 식민지 수탈을 봅니다. 그 유럽의 식민지 수탈을 봅니다. 식민지 지역에서 얼마나 가혹하게 그걸 다뤘습니까? 그분들 다 우리 교인들입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노예무역. 아프리카에서 약 한 1200만 명이 왔다고 그래요. 그것이 5%는 미국으로 오고 나머지 95%는 중남미, 남미로 갔답니다. 사탕수수 받아서 일하고 또 목화밭에서 일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가혹하게 다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이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잡아서 데리고 올 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데리고 와야 자기가 이익이니까 그 배에 여러 가지 그 층계를 밑창에 그 층을 만들어서 딱 한 사람이 누울 정도, 여기서 한 요만큼 칸칸이 그래서 많이 실을 때는 그 돛담배에 500명까지 실어왔답니다. 그 누워서 쇠사슬에 묶인 그 상태에서 먹고 싸고 그러고서 오는데 3개월이 걸렸답니다. 이 말입니까? 근데 그동안에 한 절반이 죽어도 노예 상인들한테는 이익이랍니다. 어느 배에서는 너무나 노예들을 많이 태워서 배에 실어서 식량이 모자라니까 한 100여 명을 바닷속에 쳐넣었답니다. 이러고도 참 장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교인들입니다. 주일날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세금 잘 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죽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기도하는 자,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내 자신도 그러한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나에게 성령이 없다면 내가 하는 게 옳다고 한정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가? 그래서 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버림받은 자니라. 하는 게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의 5절에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가 부족한 점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이끄셔서 착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공로는 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